우리가 기도하러 오늘 또 모였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명언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일하는 곳에는 사람만 일하고 있지만 기도하며 일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구절에 있는 기도 제목,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려면 그 앞에 있는 18장, 19장의 말씀을 함께 연결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0장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역대 왕 중 가장 훌륭하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 따라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름이 너무 좋죠? 히스기야,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던 그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BC 722년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사마리아를 함락하여서 그 땅을, 그 나라를 멸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힘을 더하여서 그 밑에 있는 남유다 왕국까지도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한번 가서 같이 찾아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19장 19절 20절입니다. 자막에 제가 일부러 안내 보냅니다. 성경 우리 같이 좀 찾아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정에서도 성경 좀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다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온 땅이 알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사네립,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절망하면 그것은 불행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사이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다음날 아침에 죄다 송장을 만드셨어요.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역사,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 또 지금 영상 앞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의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드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이 믿음, 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도 들으시고 함께 기도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없다면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18장 19장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장이 시작되는데 2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1절에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앞에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말씀은 그 사건들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반면 우리 오늘 본문인 20장은 바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18장과 19장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즉 히스기야의 이 통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회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20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민족의 신앙을 일깨우고 또 아수르의 그 침략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일을 다시 회고함으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또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왕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왕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왕 죽는답니다. 그러니 집을 정리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집을 정리하라 라고 이사야가 한 이 말은 직역하면 너의 집을 위해 명령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말은 히스기야가 지금 갑자기 죽게 되면 후계자, 즉 다음 왕의 자리를 두고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다 정리하라고, 즉 후계자를 지명하는 일을 명령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기도했고요, 이 자기의 이 죽음이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특별히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것을 면벽 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벽 보고 기도했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벽을 향하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벽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 지금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다가오는 죽음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만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불행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졸리세요?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모든 일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그냥 죽을 병,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쯤은 돼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혹시 말하십니까? 아유, 하나님, 뭐 이런 인생에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 뭐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로 시시콜콜한 것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론 수다쟁이가 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집 딸들이요, 얼마나 수다쟁이인지 몰라요. 학교 다녀오면 엄마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다 풀어놔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퇴근해서 딱 들어오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재방송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그 또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음 열고 다 쏟아놓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 안사람하고 늘 그래요. 야, 이거 애들 이렇게 떠드는 거 우리 너무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언젠가 다 방문 닫고 말 안 하는 그 순간,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서 뭔 일이 일어난지 전혀 모르게 되는 그 순간, 이때를 그리워하게 될 테니 아무리 애들이 떠들어도 우리 귀 기울여 듣자.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수다장이가 좀 되십시오. 모든 일들에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여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죽음의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좀 이해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죽을 병을 얻습니까? 라고 히스기야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거나 교만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히스기야의 이 죽을 병이 죄 때문에 걸린 병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회개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열왕기하 18장 19장 앞서 말씀드렸던 것,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듯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우상 쫓아내는 일하고 우상들 부수고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왜 죽을 병에 걸렸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이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을 히스기야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자신이 얼마나 지금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다급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다는 이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다급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의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 20장에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던 이 이야기는 이 역대기에도 등장하고, 그 다음 히스기야와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바로 이사야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38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이사야 뒤로 쭉 넘어가서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 병든 가운데 그때에 기록한 글이 이렇습니다라고 지금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토로했을까? 자,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17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히스기야가 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는지.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히스기야의 첫 마디가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10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나의 중년에. 여러분, 이 중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따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 따마라고 하는 말은 침묵, 고요, 멈춤, 또 휴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더운 때가 있어요. 정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이제 더워졌는데 하루 중에 이 정오의 때가 되면 가장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뜨거운 나라들 또 그런 나라를 가보면 이 정오 때 점심 먹고 뭐 해요? 낮잠을 자요. 좀 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더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잠시 중단하고 쉬는 시간이 있지요. 그래서 이 따마라고 하는 나의 중년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어느 성경 번역에서는 내 인생 한창 나이에, 내 인생 한창 때, 마치 하루의 정오와 같이 딱 그 중간을 지나는 바로 그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중년의 때, 제가 지금 중년의 때를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중년의 때에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중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요즘 중년에 대한 책이 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 시중에 나와 있는 중년에 대한 책들의 대부분의 제목들과 내용들이 다 이런 거였어요. 중년의 위기, 흔들리고 아픈 중년, 다가오는 노년이 두려운 나이, 그저 버티는 나이, 열심히 일하고도 버림받는 중년,
심지어 이런 책도 있어요. 중년 목회자의 위기.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요. 여러분, 중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목과 내용들의 책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이야기도 책들이 말하고 있냐면, 중년은 또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반환점이라고도 말해요.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는 때라고 말해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오히려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도 되고, 비록 흔들리는 중년, 위기의 중년이라고 하지만 다시 피어나기 위한 시기라고도 말해요. 새로운 창조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중간기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중년의 때라고 말하는 이 시간, 인생이 아프고 위기가 느껴지고 있는 그때, 그런데 그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여생, 완전히 다른 여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중년의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스올의 문에 들어갔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스올의 문이 뭐예요? 지옥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한창인 나이에 할 일도 많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고 한참인 나이에 지옥문 앞까지 갔었습니다. 내 여생, 남은 인생을 다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우리 방금 읽었었던 이사야 38장 17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내게 고통을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평안, 이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샬롬인데요, 히스기야가 이 중년의 때에 다시 깨닫고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평안으로, 샬롬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이 고통의 시기가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고의 샬롬을 얻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때였다고.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니 이 중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고 하여금 잠시 멈추게 하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던 것은 그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인생의 중간기에, 정오의 때와 같은 한창 때에 잠시 멈춰서, 잠시 모든 것을 중단하고 멈춰서서 병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다시 재점검하게 하시고 재수정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 시기를 보내게 하신 거예요. 이 고통의 때를.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나이와 상관없이 혹시 그런 어려운 때,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과 같은 때를 혹시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기시미 이치로가 새로운 책을 최근에 써서 냈던데, 그 책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다시 피어나려 흔들리는 당신에게. 중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에 이런 말로 중년 세대의 고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삶이 좀 편안할 줄 알았는데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숨막히는 노후, 부동산과 주식 덕에 몇 년 사이 큰 부자가 됐다는 친구들, 점점 더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 뭔가 해보려고 해도 온통 새로운 것들 뿐이어서 점점 더 위축됩니다. 이러다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내가 지금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이런 고민들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있거든요. 중년의 때 한참 할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은 때인데,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하고 많은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렇다고 일이 다 생각처럼 계획한 것처럼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 되면 모든 게 좀 안정될 텐데 생각했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가 않고, 어느덧 나이는 점점 들어 힘은 많이 빠지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런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샬롬, 평안을 주시기 위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이 평안되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이 평안되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하 다시 20장으로 돌아오죠. 20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당신 집 정리하시고 후계자 이제 지정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 말하고 왕궁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에, 여기서 성읍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 마당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마당이란 왕궁의 중간 마당, 중간들을 이야기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십시오. 선포하고 선언하고 돌아 나와 왕궁 밖으로 이제 나가는데 왕궁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선고받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사야가 그 왕궁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 짧은 시간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내가 그를 낫게 할 것이다. 내가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즉각 기도했다는 말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일이 있을 때에 그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기도하지, 다음 기도회 가서 기도하지 뭐. 나중에 해도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기도가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보다 조금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즉각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지금 즉각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병 고침과 회복을 약속하시죠. 5절의 말씀, 그 말씀과 같이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네 눈물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삶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을 거야. 지금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네가 나을 거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으면 국정을 다시 이끌 수 있을 거야. 왕의 보좌에 다시 앉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걸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죠. 아무리 왕일지라도 그가 질병에 걸려 정결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성전, 거룩한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네가 3일 안에 성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너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치료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다시 히스기야가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내가 병든 것으로부터 나를 고쳐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유예요. 바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라고 자랑하는 바로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요,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다시 알게 하고 수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위기와 이 시련마저도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분명히 기도할 일이 있다면 그 기도해야 될 일을 통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을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수정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내가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다시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널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아직 이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때였어요. 국가적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치유하시겠다고 하시죠? 몇 년 더 살게 하신다고요? 15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의 15년은 그 중년의 때, 인생의 중간기를 지난 나머지 15년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15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왜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건지시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히스기야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은 뭘까? 나 좋으라고, 나만 건강하라고, 나만 회복되어 나만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위해,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시간을 덤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년의 때가 넘어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인생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15년과 같은 인생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나만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웃 위에
이 사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은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죠. 상처에 놓았다. 이 상처라는 말이 옛 성경에는 종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종기가 난 상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에 걸려서 어떤 일로 뭔가에 감염이 되어서 심각한 염증이 이제 이 히스기야로 죽게 만든 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으래요. 무화과 잎이 항생제 역할을 하는 민간요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올려놓게 했나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세요. 무화과 반죽이 가지고 있는 약효 때문에 히스기야가 난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가 나왔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다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무화과 반죽과 같은 그 일을 올려놓는 일과 같은 것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병원도 안 가고 약도 거부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됩니다. 그걸 거부한다면 그 믿음은 맹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과 동시에 마치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올려놓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치실 것에 대한 징표로 어떤 이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다. 그 말은 하늘에 있는 태양을 거꾸로 돌리셨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거스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온 우주가 움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그 해시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아하스의 해시계는 뭐냐면 이 아하스의 해시계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계단. 그리고 제일 위에다가 긴 막대기를 세워놔서 해가 쫙 비치면 그 막대기의 그림자가 이 계단 위로 비쳐서 해가 저 낮게 뜨면 그림자가 길어져서 저 밑에 있고 높이 뜨면 그림자가 짧아져서 계단 짧게 그 그림자가 비추어지는 거예요. 또 정오를 넘어가면 다시 그 반대쪽 계단으로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가는 것, 바로 그 해시계예요. 그런데 그때 그 그림자가 거꾸로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시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스의 해시계다라고 말하는데 아하스가 누굴까?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아주 타락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말하는 것은 아하스가 발명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하스 왕은 당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아수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다메섹 신전의 제사도 다 가져오고 우상도 가져오고 하여튼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하고 어떻게든 붙어 지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에 있는 해시계를 그대로 자신의 땅에까지도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하는 것은 그 유다 땅이 지금 아하스의 문화권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장영실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역사 잘 아시죠? 세종대왕 당시에 장영실을 통하여서 세종대왕이 그 우리 조선만의 천문을 연구하고 시계와 해시계를 발명하게 하고 달력을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조선은요 명나라 것 썼거든요. 명나라의 천문학에 근거한 시계와 달력을 썼어요.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조선하고는 위치가 다르니 절기가 다르고 날씨가 다른데 명나라 것 따라서 농사 짓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되고 맨날 흉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과 시계를 우리 조선의 것으로 고유한 것으로 만들려고 연구한 게 장영실이고 그 일을 진행한 게 세종대왕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진행할 때에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우 잘하는 일입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반대했잖아요. 왜? 명나라의 것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하고 막잖아요. 장영실 싫어했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저 아하스의 시기를 아수르로부터 가져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유다 땅이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아수르의 문화권 아래, 아수르의 통치 가운데 지금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의 해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아수르의 손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수르 막 부상하는 엄청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아수르 왕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아수르 왕 앞에서 꼼짝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문화권 가운데 해시게 그 역사를 거꾸로 돌려보내심으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 연합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을 재조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인생의 죽음과 같은 문제, 스올의 문과 같은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기도의 응답을 얻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